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추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추함과 연약보다 크시오니 이렇게 꿇어 엎드려 부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돌이켜 뉘우치며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빼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오늘도 이와 같이 응답하오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굳세게 믿게 하시고 어디로 가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굳건히 하나님 일어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힘들어지고 때로는 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오나 주님,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은 이 일이 반대로 되게 하옵소서. 몸은 비록 아프고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사 병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과 안녕을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이 하루의 마지막 시간 잠자리에서 내 눈동자를 덮기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빠르게 들겠군요. 쌀쌀한 바람이 불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겠군요. 여러분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워지는 날에 여러분의 사랑은 보다 열정적이라고요. 오늘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9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 개요의 영상을 혹시 여러분이 이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대한 대충 이제 개요가 나오는데 2장에서부터 예레미야 25장까지는 예레미야 전반부로서 예레미야의 12가지의 이제 예언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 3장부터 6장까지는 두 번째 예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멸망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가장 훌륭한 치적은 종교 개혁의 일이었죠. 성전 벽에서 발견된 율법서로 인해서 정말 왕으로부터 새로운 신앙의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좋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요시야 왕도 이제 여러 이제 외교적 문제 가운데 무기또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무기또에서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뒤로도 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왕들은 뭐 섭정이었고 또 외세에 너무나 많은 간섭을 받았던 왕들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이후로는 실제적인 왕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시야 왕 때 이제 기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 너희가 보지 못하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역하고 그들은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만연하게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치 이혼 증서를 주고 행음한 여인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침략당해서 끝장이 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두렵지 않게 그것을 그대로 영입을 해서 똑같이 행하였다. 똑같이 행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결말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깨달으라고 먼저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지 않고 조금씩 징조도 보이시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급성으로 오는 병도 있지만 사실 급성이라는 병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징조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징조를 무시하면은 바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사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가 크게 세 가지를 꾸짖죠. 하나는 이게 자매의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매인 것처럼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매로 표현한 건 이제 여성적인 것이고, 여성적인 것은 이제 성적 타락에 대한, 물론 여러분 이제 남자가 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매로 표현합니다. 먼저 그런 자매, 큰 자매가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냐? 가끔 뉴스를 보면 그 범죄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어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왜 안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보고 따라하고 싶은 범죄도 있을지 모릅니다. 돈하고 관계된 범죄는 여러분 무척 따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왜 안 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모습만 보고 그 뒤의 모습은 용케 빠져나간 사람들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도 그렇게 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보고도 그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침략당하고 잡혀갔고 죽고 망하는 것을 보고도요, 이것을 심판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재수로 여긴 것이죠. 국방이 약했다, 외교가 잘못됐다, 북이스라엘의 왕정이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말하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그런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제 답습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깨닫기는커녕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한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 북쪽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는 남유다도 따라하면서 돌과, 9절입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했다. 이게 돌하고 나무하고 성교제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돌이 우상입니다. 나무가 우상. 여러분 아시죠? 석상, 목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심장을 내어주는 거죠.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신이시여, 나무 신이시여, 돌 신이시여, 우리 가정을, 우리 애들을, 나의 앞길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행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 정성을 돌과 목상에게 주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돌과 나무와 행음을 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하고도 행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그 지식을 붙들고 행음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지적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보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 너희가 그냥 잠시 회개하고, 회개는 그 다음 이제 날 가서는 회개는 뒤로 물리고 너희의 욕심을 여전히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어제 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가 있는 거죠. 진심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진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과 혹시 행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행음의 대상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넘어갑니다. 돈 앞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의 사업을 위해서 교인들까지 다 대동해서 자녀의 사업을 마치 하나님의 사업인 것처럼, 나라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세탁을 해서 그렇게 독려하는, 돈 때문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모습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살펴서 이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정말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안아주시듯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수렁, 죄인 줄 알면서 또 죄의 현장을 보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범죄의 함정에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주께서 건져 주셨으니, 이런 더러운 저희들을 주께서 성결하게 하셨으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굳게 서서 정말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